네, 오늘 12월 30일 주일 예배, 오늘 저희 창세기 연속 설교로 6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써 이제 창세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연말 연시를 가족과 또 공동체와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3장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띄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오는 몇 가지 오해를 풀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요셉이니까 요셉이 했는데, 요셉이 한 정책인데, 요셉이 인도한 방향인데 당연히 맞겠거니, 당연히 옳겠거니, 지혜로웠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었죠. 7년간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폈던 정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했으니까 다 훌륭한 정책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걷어들인, 돈 안 받고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인 식량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 영빨을 앞세운 사재기였다. 이제 꿈 해석을 하는 영빨을 앞세워서 매점 매석을 해서 사재기를 해드려서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은 아주 못된 정책이었어요. 이 정책이 계속되니까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고 이 제국의 황제의 노예로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나의 자격과 조건, 행위에 관계없이 혹은 나의 마음속에 그 깊고 더러운 추악함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덮으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있어야 거기 가고, 아무런 콩고물도 안 떨어지는데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죠. 세상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give and take만 잘 일어나도 세상은 참 살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챙기려고 하고 줘야 할 것을 감추니 세상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그랬어요. 사실 자신은 전적인 은혜로 이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탁월하고 그가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인간, 죄인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라는 나라적인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요셉은 자신의 상관인 바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바로에게 좋게 행동하고 바로를 기쁘게 했습니다. 자, 바로를 기쁘게 하니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주 힘든 결과가 왔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47장, 이제 요셉이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된 장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왕궁에 가지고 가니.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강조해서 읽었더니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요셉이 어떤 동기로, 어떤 취지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지난주가 성탄주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랑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런 성탄절을 기념하며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조혈모세포. 아니 생뚱맞게 조혈모세포는 뭔가,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또 헌혈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고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혈을 만드는 엄이 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피와 관련된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기증받아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든 수술이고, 부모와 자식일 경우 5%밖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혈연일 경우는 2만 분의 1까지 커져요. 그래서 아주 찾기가 힘들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과정이 쉽지 않아요. 3일에서 4일 정도 입원해야 되고 전신마취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통증이 있고 몇 달간 후유증도 갑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익명으로 진행한다고 했죠. 그죠? 반드시 익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혈연일 경우 이게 일치할 경우가 없는데, 일치했을 때 그것을 서로의 신상을 알았을 때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익명으로 막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가정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사고로, 병원의 의료 실수로, 행정착오로 이름을 동시에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서라도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하고 줄 수 있겠냐라는 걸 제가 물었었죠. 반대로 여러분이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증해 주는데, 여러분의 신상명세,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며 수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평가, 그런 것들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아니, 제가 더 심하게 가정을 했었죠. 우리 가족에 해를 끼친 사람, 내 자식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희대의 살인자라도 내가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망설이고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경건한 모습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지난주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낼 거다, 뭔가 대단한 일을 얘는 해낼 거다라는 담보를 잡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전적인 또 선제적인 희생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창세기에서 요셉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3장 48, 49, 50장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8장에는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곧 임종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인사하러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은 의도적으로 할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장남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왼손 쪽에 차남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8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거의 눈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자녀들을 앉혔어요. 자, 그 눈 안 보이는 영감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한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손주들 앞에 앉혔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국 정상들 뭐 이렇게 에이펙이나 회담하고 나면 정상들이 이렇게 손 꼬아서 손잡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셨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편한데 굳이 또 이렇게 그 원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48장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 손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장면이 상상되시죠? 야곱은 의자에 앉아있고 손주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굳이 눈도 안 보이는 이 노인네가 굳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앉힌 요셉의 반응이 조금 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오른손을, 그러니까 손을 바꾼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자, 지금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잡아서 지금 손 이렇게 얹은 거를 힘으로 잡아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아주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고 조금 어그레시브한 행동이죠. 이게 너무 이게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에 보면 조금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에요. 화가 그냥 단순히 이거 아닌데 정도가 아니라 불컥 화가 나가지고 손을 콱 잡아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정도의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니까 18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는 장자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바꾸셔야 돼요. 왜 지금 굳이 이렇게 손을 꼬으세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저희 잘 아는 48장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여기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만 딱히 질문을 제시하거나 의문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야곱이 그랬나 보지. 하나님이 시키셨나? 왜 그랬지? 어색하긴 하지만 뭔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장면을 많이 봐오셨을 텐데 이렇게 한 이유, 원인, 야곱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장면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48장과 49장 이제 쭉 넘어가면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고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추석들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정도 됩니다. 자, 4가지 정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지난 2000년간 많이 연구를 해서 모아놓은 내용들인데요. 제가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 좀 서로 모순되지는 않나? 한번 잘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석에 있는 걸 제가 잘 정리해서 말한 겁니다. 1번. 자, 야곱의 영적인 시야와 요셉의 육적인 시야가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죠. 그죠?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또 차츰 밝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분의 계획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육신의 눈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리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 세상적인 눈을 환하게 뜨고 있었던 이 요셉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손을 막 이렇게 억지로 잡아당겨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방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남, 에브라임가 차남인데요. 두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루죠.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숫자를 보면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숫자가 많아요. 자, 이거 봐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셨고 엇갈리게 했고, 야곱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으며 요셉은 세상적인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웠다. 자, 요게 하나 적용입니다. 2번 또 뭐가 됐냐면 야곱의 말년과 이삭의 말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중에 원래 야곱과 에서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미 예언을 해주셨는데, 태중에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말년에 눈이 안 보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또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긴 했지만 이삭은 말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 이삭의 인생은 그냥 평탄하게 살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캐치하지 못했다. 반면 야곱은 인생은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거에 반응했다. 자, 그래서 어떤 적용이 나옵니까? 우리도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육신은 결국 후패합니다. 그러나 영안은 더욱 선명히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도 민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육신의 소욕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번. 자, 또 넘어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적용들이 많이 나와요. 므낫세의 겸손과 요셉의 자녀 양육.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목만 딱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손자 2명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죠? 분명히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손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자기가 여기 앉아 있는데 므낫세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가 누르는 거랑 이렇게 누르는 거랑 느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머리가 누르면요, 이게 지금 어색하잖아요. 이게 그 누르는 상황에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또 아버지가 거기서 할아버지를 만류하죠. 그러면서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그러는 장면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므낫세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할아버지 지금 이 축복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고 전통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눈이 안 보시더니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반항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자기가 그 억지로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서였어요. 에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큰 할아버지죠. 큰 할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니까 거기에 큰 형님이시니까 큰 할아버지 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장자권을 바꾸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개기고 화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못 들어갔고, 므낫세는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훌륭하죠. 반항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12지파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런 므낫세를 볼 때, 이렇게 므낫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자유양육을 잘했을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므낫세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황당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하게 말 지어내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보시는 엄청나게 두꺼운 주석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자, 요셉의 겸손과 하늘의 축복을 향한 열정. 야, 멋있죠? 자,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서해 리위는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뭐 빌어먹을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곧 신의 말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이 그것만 가지고 누리며 살아도 충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프다고 했을 때 당장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부로만 살 수 없어요. 요셉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계열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요셉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냉큼에 달려갔다는 것이죠. 세상 라인에 서봤자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되도록 손을 얹어서 받고, 세게 받고, 많이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권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자, 돼 있어요. 자, 4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삐뚤은 말투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셉과 야곱과 므낫세, 한 사람 한 사람을 띄우고 강조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경우 이런 적용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뭐 다 적진 않았고 그래도 가장 굵직굵직한 것들을 골라왔는데, 자, 여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1번에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대단한 사람,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자, 야곱을 띄우기 위해서 누구를 깔아뭉개야 돼요? 요셉은 아주 육적인 눈밖에 없는 사람, 영적인 눈은 전혀 없고 세상 순리, 세상이 진행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 자, 1번에서는 야곱이 좋은 사람, 요셉은 그 덕분에 밑으로 쫙 깔려야 돼요. 그죠? 1번, 2번은 거의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3번, 4번은 또 어때요? 3번, 4번은 또 요셉을 띄워야 돼요. 요셉과 함께 패키지로 므낫세까지 띄워야 돼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3번과 4번에서는 요셉이 하늘을 향한 그 하늘의 축복을 향한 열정도 있고 자녀 양육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1번, 2번과 같이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셉은 영적인 안목은 없지만 또 하늘을 향한 축복을 향한 열정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 하나만큼은 신실하게 키우려고 했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설교들에서 요거 하나를 하든지, 요거 하나를 하든지, 요거 2개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자녀 세미나나 뭐 이런 거 가면 요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소만 가지자면 요런 거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씩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항상 복습하지 않습니까? 복습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난주 내용을 건너뛰고 이번 주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아무 상관없이 이번 주의 내용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습을 하고 이번 주 걸 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4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야곱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 맞아, 요셉처럼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 맞아, 므낫세처럼 우리가 므낫세를 보면 우리가 자녀 양육 잘해야지. 자,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에서 교훈은 받지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1번 장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한 거잖아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49장, 지금 48장 내용이고요, 49장과 연결해서 보고요. 여러분, 3번, 4번만 볼 때도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할아버지가 죽어간대요. 그럼 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손주들 데리고 가서 인사하고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아니 임종 시간에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러려고 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요셉이 그 하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냉큼 달려갔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려 있는 틀이에요.
뭡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뭔가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적용이 뭐였습니까? 적용. 자녀 잘 키우자. 영적 권위 존중하자. 영안을 더 밝히기 위해서, 영안을 밝히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뭐 기도 말고 더 있나요? 뭐 기도만 해야 돼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빡세게. 빡세게란 말은 금식하면서 밤새면서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말년에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자, 기도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제가 틀렸다,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 필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적용점들이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런 맥락 없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충성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말을 더 잘 듣게 할까, 그런 적용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진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메시지가 맥락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야곱은 왜 손을 바꿨을까요? 야곱은 왜 손을 바꿨을까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자, 야곱은 왜 손을 바꿨을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걸까요? 이제 그거를 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꾼 게 자기 뜻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자,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제 49장을 보면 됩니다. 4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1절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나오는 1절 개정교육으로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4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예언 축복 기도 하는 장면을 이제 4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앞으로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보세요. 공동번역에서는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일러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보면, 그죠?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야곱이 자, 이렇게 이제 요 2절부터 해서 이제 28절까지 쭉 가면서 한 명씩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한 명씩 하는 거 뭐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 야곱이 스스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야곱이 그것을 예언자처럼 대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분간하고 나면 야곱이 손자들에게 한 행동, 손을 엇갈리게 한 것, 또 자녀들에게 한 그 축복 기도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언 읽으면 뭔가 이상한 형이사학적인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각 지파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막 그런 궁금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어떤 자녀들한테 너무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또 어떤 자녀들은 너무 편애스럽게 막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의미가 뭘까? 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셨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이 작업 뭡니까? 야곱이 한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야곱 스스로 했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자, 야곱이 12자녀들에게 한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그죠? 아니면 안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49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다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이제 역사책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름별로 하나씩 다 맞추면서 이번 주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수많은 또 이렇게 학자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너무 많이 적어두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생 고생을 할 뻔하다가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하다가 이미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많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또 천재 학자들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진 않았고요. 엄청 어렵게 적어놨다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거 무슨 단어일까? 자, 그러면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난해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엄청 궁금해가지고 이건 뭘까 하면 자, 신학자들은 다 요거는 난해 구절로 모든 신학자들이 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는 다 해석을 다 쉽게 해놨어요. 뭐 그건 나도 하겠네. 그런데 내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요 단어 뭘까? 요 상황은 어떻게 적용돼서 미래에 이루어졌을까 하는 거는 이건 잘 모르겠다. 난해 구절. 뭐 그렇게 할 거면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적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죠? 진짜로 그렇게 맞춰서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건 좀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닌가? 이거 굳이 또 이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맞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해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그 12자녀 중에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자녀가 유다랑 요셉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유다의 지파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뭐 요셉은 창세기 후반 대미를 장식하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유다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원수의 목든 위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11절 나귀, 포도나무, 암나귀, 그 다음에 12절 포도주 붉을 것이며 우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뭔가 형이사학적인 뭔가 비유적인 단어들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아주 유명한 주석 WBC라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주석이에요. 자, 그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십시오. 자, 9절의 사자인 유다는 요셉을 삼킨 야생 짐승이고 10절에 지팡이는 그가 다말에게 맹세한 것이며 11절의 나귀는 유다의 장남인 아시죠? 오난 엘을 상징하고 12절의 포도주는 요셉의 옷이 피에 적셔지는 것을 암시한다. 당최 뭔 소린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뭔가 매치가 되시나요? 뭔가 와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이, 제가 하려고 했던 작업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야곱이 했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모든 말,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일치되고 이루어지고 나중에 다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자,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임종에 자기 아이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는 말이라고, 그냥 신화적인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자, 다른 아들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루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렇죠. 첫 아들이니까 너는 위험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맞아요. 그런데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이 말 어려울 게 있나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거, 물이 상징하는 거, 성경에 물 다 찾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 또 그 같은 단어 다 찾아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또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장자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유언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는 가장 뛰어나지는 못한다. 왜?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넌 나를 욕보이게 했어. 누구죠?
자신의 첩이었던 빌하, 라헬이 죽고 나자 이 르우벤이 빌하를 겁탈을 합니다. 자, 그 장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 그러면 안 됐었어. 너는 그 일 때문에 잘 못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다음 장면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므온과 레위는 유명하죠. 세겜 족속 종교적인 도구로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드러누워 있는 상황에서 둘이 칼을 들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이거 엄청난 학살입니다. 자, 그런 짓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힘줄을 끊었다. 자,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신학적으로 막 풀려고 하면 소의 힘줄, 소의 발목, 소의 발목 힘줄이 뭘까? 왜 목이 아니고 허리가 아니고 발목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엄청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자기가 아들을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에 근거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다음, 스불론의 해변에 살 것이니 그곳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라 그의 용토는 시돈까지 미칠지어다. 이사갈,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또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을 또 어떻게 설명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자, 몇 명만 살펴보았습니다. 12명 다 보진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막 이게 영적이면서 막 미래를 예언하면서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인가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평범한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의 결과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또 대부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말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좀 몰고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야곱이 왜 어떤 이 동기로 이런 말을 했는가 저는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질문을 던졌던 게 야곱이 처음에 손 이거 엇갈려서 한 거. 자, 그리고 지금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한 거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지시해서 했는지 대부분은 이게 하나님이 지시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막 영적인 눈, 그 다음에 육적인 눈, 뭐 자녀 양육, 막 문화세 뭐 이런 이상한 적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이 장자권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죠?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빌하, 아버지의 첩과 통간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주석 해석들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넘어가야죠. 둘째, 셋째로 넘어가는데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 자, 걔네들은 어떤 짓을 했죠? 대량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그래서 아들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장자권이 왔는가? 자, 야곱이 한 그 예언에 보면 유다의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많은 분량, 아주 함축적인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거쳐서 얘들이 안 되니까 유다에게 이제 장자권이 온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쳐내고 잘못한 사람들을 빼내고 잘못 안 한 그래도 잘한 애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죠? 요셉이 요셉 앞에 갔을 때 베냐민을 남겨놓고 너희는 다 가라라고 했어요. 유다가 아닙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얘 일 못합니다, 막내입니다. 제가 대신 남아서 여기 종으로 있겠습니다. 다 돌려보내주세요.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래서 유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결국은 장자권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했던 그 작은 좋은 행동,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38장 전체에 나오는 그 다말과의 수치스러운 일을 다 상쇄하고도 장자권을 받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8장이 기록된 이유 자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순서로 장자권을 빼내고 결국은 이 사람에게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 또 지금 해야 할 일, 혹은 앞으로 할 일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가능성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에는 항상 미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이유 하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49장 전체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어디가 강조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야곱은 아들들의 분량에 맞게 한 명 한 명 다 축복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에 걸맞게 잘못을 많이 한 애들에게 저주했어요. 잘못을 한 애들은 그거 다 짚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올 거라고 나무랐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또 반대로 요셉처럼 아버지를 좀 이렇게 기를 살려주고 아버지의 좀 이렇게 위상을 팍팍 세워주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주는 아들에게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22절부터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뭐 엄청난 예언입니까? 아니잖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맞죠? 그랬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고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며 자기의 위상을 얼마나 세워줬는지 아버지로서 요셉 얘기만 하면 아주 막 그냥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애들 말고요. 그죠? 요셉만 생각하면 정말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말을 자기 유언에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었나 뭐 이런 축복도 맨날 하잖아요. 이 요셉 이거 때문에 담장 너머로 뻗었다고. 자, 좋습니다. 맞아요. 자, 요셉이 좀 성공하긴 했죠. 요셉만큼 성공하기 참 힘들죠. 자,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쭉 살펴본 결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셨나요? 요셉이 잘나서, 요셉은 그럴 만한 자격, 요셉은 그럴 만한 분량이 있어서 요셉의 분량대로 요셉은 그렇게 총리가 된 겁니까? 다른 아들들은 분량이 없어서 자격이 안 돼서 다 그렇게 찌질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이 가르침의 차이예요. 세상은 사람의 그릇에 딱 맞게 돌아와요. 사람의 분량에 맞게 대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게 돼 있고, 내가 아부한 만큼, 내가 그 사람들의 비위 맞춘 만큼 나에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것도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분량에 맞게, 사람의 분수에 맞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옆 사람은 당연히 밟고 올라가고요.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못한 처우, 차별적인 환경과 성과에 따른 구별이 항상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각박하고 나눔은 실종되어 있으며 배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고 분량에 맞게 예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량에 맞게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분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가 분량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것이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유망주로서 그런 유망주를 발굴하고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하셔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발하거나 선출하거나 분량이 큰 사람, 그릇이 넓은 사람, 그릇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시는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그릇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서요, 아이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용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용 예쁜 그릇이 있어요. 자, 그게 더러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설거지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그리고 그 그릇을 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너 왜 더러워, 그릇이? 넌 못 쓰겠어. 처박혀 있어. 그 이상한 주인이죠. 그릇이 더러우면 씻어줘야죠. 그게 그릇의 비유예요. 주인은 씻어주신다. 주인이 쓸만하게 만들어주신다. 주인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량 훨씬 더 뛰어나게 쓰실 수 있도록 널 도와주신다. 널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량을 준비해야만, 우리가 더 넓게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넓게 쓰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량 안 되는 사람들은 쳐내시고 우리의 그릇에 맞게 예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분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올해 한 해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 한 해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약속들을 주셨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더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우리도 좀 복의 그 기운을 쫙쫙 받아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까? 그런 얘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량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시길래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더 배우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갚지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배워가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조건과 자격에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8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무한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더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2018년도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한없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분량도 없고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너무나 선하고 놀랍게 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또 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주님의 계획과 그 감정과 뜻을 더 풍성하게 알며 배우고 누리며 나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